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를 해서 이 선교팀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맨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 선교팀은 첫 번째로 어디로 가죠?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총독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두 번째 선교지는 저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역사가 여기서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세 번째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는요,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정도만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교지는요,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시민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지막 선교지는 다섯 번째 선교지로 이 더베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지금 쫙 이렇게 살펴봤지만 약 한 학자마다 다르지만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 기간이 걸리는 그러한 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무산시켰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똑같이 유대인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늘 이 선교팀의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이 루스드라에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선교팀을 쫓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선교팀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쫓아온 거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것이죠. 거리적으로 수십 킬로를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이 선교팀을 아마 쫓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역이 여기에 있는 이 도시들이 있는 이 지역이요 산악의 지형입니다. 산들이 많고 아주 높은 그러한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쫓아올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하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정이 이 선교팀을 끝까지 핍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성 밖에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튿날 그 루스드라를 이제 떠나서 더베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더베라는 곳에서의 사건도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아요. 더베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정도까지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은요, 어, 이제 더베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제 더베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이제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마지막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빨간색 그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선교팀은 각 성을 이제 돌아오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선교팀은 또 각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말씀을 잘 아는 지도자들을 각 교회마다 이제 세우는 거죠. 조직을 이제 이루고 체계를 세워놓고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각 교회를 이제 순회를 해서 마지막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처음으로 파송받았던 이 모 교회로 이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은요, 그곳에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요, 모든 성도들을 이제 다 이제 모아놓고 자신들이 2년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막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성도들에게 보고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말씀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각 교회에게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찾아다니면서 그 성도들을 대면하고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받는 실제적인 핍박과 어려움, 문제들, 그것을 환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로마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했나요? 그러지 않죠. 뭐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아닌 타 종교권,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환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뭐 실제적인 핍박을 막 받는다거나 삶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세상에 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싸우면서 그 안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의미의 환난은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환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처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환난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마땅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즐겁고 감사하고 구원받아서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가 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경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환난과 고난,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몸부림쳐도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와요. 낙심하고 절망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가 혹시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고난에 대한 반응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까? 아, 이상하다. 아, 힘들다. 낙심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영적인 공격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감정과 환난과 환경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공격들, 세력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러한 환난들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그러한 환난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연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텨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를 좀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 많으실 텐데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로서 겪는 고난과 환난,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면 뭐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을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답답함, 어려움, 힘든 것들, 그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요, 은혜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해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이 오는 유혹과, 그렇죠,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영광을 취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영적인 공격,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영적인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아멘. 우리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과 문제를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원어는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요,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나 영적인 답답함과 공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그러한 고난과 밀려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막 우리에게 와요. 영적인 공격이 막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내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좀 쉴까?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좀 한 번만 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려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과 문제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었어요. 나에게 공격이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다 보면 그 환난이 결국 나에게 뭐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 비전,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환난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 답답함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뭐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그리고 믿음으로 밀려나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그리고 그 환난을 우리가 다 통과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모든 마지막 여정을 다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제 우리가 오늘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그 두 가지는요, 우리 안에 환난은 당연히 오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답답한 것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자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생겨서 이러한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